오늘은 이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서 영감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뻥축구라고 있어요. 옛날에 대한민국 축구를 막 뻥축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뻥 차면은 공격수 알아서 하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골 넣는. 그러니까 막 수비만 엄청 버티고 있다가 막 버티다가 한번 우연히 뻥 차서 공격수한테 가면은 으악 달려가가지고 골 넣으면은 이기는. 이런 식의 이제 축구를 이제 뻥축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축구가 발전하려면 이 뻥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축구를 발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일명 빌드업 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드필더 아시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패스 하면서 점점 쌓아서 가는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축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의 패턴을 알잖아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 두시죠.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패턴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다. 이 패턴이 있는데 이 기드온의 패턴은 한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뻥축구처럼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빌드업하는 내용이 기드온 이야기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제일 깁니다. 한 3장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기드온이 좀 유명하기도 하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온 뭐 신영이 같이 아직 뭐 저는 아직 뭐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고 초신자들은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썰이 있어요. 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이렇게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의 행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뭐 권사님들 보면은 초신자가 오면 쟤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농담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곤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점점 이제 신앙생활 연수가 지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부재하시는 것 같고 이런 기간들을 또 지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신앙의 어떤 초신자와 헌신자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는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턴을 지금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는데요. 승리는 뭘까요? 뭐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굉장한 압박이었어요, 사실은.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싹 다 털어갔거든요. 굉장히 황폐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과 모든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막 그 부부관계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돈 생각이 막 들고 저도 이번에 막 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계속 이겨내려고 서로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그것들이 되게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엄청난 황폐함을 경제적인 황폐함 미디안이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이 삶을 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막 먹을 게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기근에 시달리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이 미디안을 몰아내고 다시 곡식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들에게 필요한 승리였던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승리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 영적 침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자 했잖아요. 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 새로워지는 거죠. 부흥으로 나가는 이 빌드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패턴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않고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줄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의 상태를 그냥 말해 줄 뿐인
이 선지자는 와가지고요, 사실은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가요. 니들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누가 힘든데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사실은 기분이 안 좋겠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문제는 사실 이거야. 내가 말해줄게. 하는 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역사적으로 항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고 이 기드온의 시대 때는 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쓴소리를 보내셨다. 어쩌면은 울고 있는 자에게 더 울도록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울음이 사실 깊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일 뿐이었어요. 그 역사가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더 후회로 끝나면 안 돼. 진짜 회개해야 돼. 너의 문제,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너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너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걸림돌이 있는지를 네가 알아야 해. 그래서 난 너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낸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빌드업 해가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첫 번째 빌드업, 회개를 하게 하신다. 회개로 우리 이끄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줄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제 애기가 왔는데 애기도 어릴 때는 울면 다 되잖아요. 그냥 하고 부르짖으면 다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운다고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송 나가야 돼요. 금쪽이 되는 거예요. 울면 다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오은영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죠. 건강한 좌절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알려줘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죄중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교회 와서 그냥 울어. 그냥 무조건 울어. 그냥 우는 거 울었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다고 막 진짜 큰 회개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사실 울 데 없어서 울러 오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장이 알고 있죠. 아이고 정말 울 데가 얼마 없으면 교회라도 와서 울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와서 우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저 후회의 눈물, 그냥 자기 연민의 눈물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네가 지금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말씀 앞에 서라 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너희 기억해야 돼. 너는 나를 잊었다. 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들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난 언약적인 너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남편 된 신랑 된 나를 잊었다.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듣지 않고 매일 후회의 눈물만 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이런 지금 후회의 눈물만 부르짖만 하고 있다. 회개해라, 얘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여러 주석들을 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그분이 이 사사기를 해석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회와 회개의 눈물은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려 하여 구원을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회의 눈물, 막 자기 연민의 눈물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요. 세상적인 염려와 후회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나를 우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지금
막 아유 주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한숨을 내쉬는데 이게 진짜 회개의 지금 한숨과 눈물인지 후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회개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차이예요. 내가 지금 한참 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변화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가 뭔가 하면 잘못해서 내 목회가 망했어. 내 사업이 망했어. 그 죄의 결과로 뭔가 내가 잃어버렸어. 이것 때문에 사실 슬픈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또 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말하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있는 반면에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한다. 세상적으로 슬퍼하면요 계속 후회가 남고요. 그 일이 생각나서 잠도 못 이루고요. 막 하면서 그 사람들도 계속 생각하고 이상한 그 걱정과 염려와 오해를 묵상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요. 진짜 회개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개하고 계세요? 후회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할까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더니 내가 사업 망해서 사업을 잃어버렸어. 내 목회를 잃어버렸어. 내가 막 추구했던 그걸 잃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상실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 흘리고 그 떠나간 그님 후회하고. 그러나 회개는 내게 주님이 내가 주님께 돌아갔더니 주님은 여전히 계시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땅의 상실을 경험했어도 주님께 돌아갔더니 주님은 여전히 내 기업으로 남아 계시구나. 이것을 알 때 안도하고 기뻐하고 이전에 지나갔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뭘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후회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이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후회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후회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우리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상실로 내가 그 상처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망했는지 나를 또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내 감정이 이렇다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초점이 가버리는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눈이 가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가. 하나님이 나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인내를 이루실 때 정말 그분을 나는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잘못했네요. 참 슬픕니다. 주님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죠. 이 초점으로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우리 자신을 묵상해요, 사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제가 그 심리상담 할 때 늘 얘기하셨잖아요. 심리상담 하면서 너무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심리나 상담은 그래서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네가 완전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걸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 제공할 때가 있어요. 너가 F여서 넌 이거를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면서 맞아. 쟤는 내가 F인 걸 몰라주고 내가 감성적인 사람인 걸 몰라주고 쟤는 나를 상처 입혔어 막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F야. 나는 쌉 T라서 그런 건데 너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나의 T에 공감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T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것이 나를 대변하고 나를 끝까지 변호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게 하는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서 그래요. 요즘 세대가 왜 이렇게 심리적인 그 지식에 집착할까요? 그게 진짜 자유를 줄까요?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심리상담 전공했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좋은데 그게 결국 예배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갖는 곳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심리적인 지식과 상담적인 우리를 어떤 진단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난 우울증이야. 그래서 이런 거 더 우울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나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예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간단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우상을 내가 지금 잃어버려서 너무나 슬픈가?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니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잖아. 그게 회개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막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그분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인 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빌드업 첫 번째예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를 빌드업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드온을 빌드업해 가시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따라해 볼까요?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제단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을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가 쌓는 제단이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나무를 베는 자, 찍는 자 이런 뜻이에요. 허는 자. 이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 이렇게 등장할 때 성경은 사사기는 말해줍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베는 자인데 숨어서 이제 밀을 베고 있죠.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비겁하고 겁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에 차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베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찌질하게 숨어서 원망 가운데 방구석 파이터처럼 막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힘센 용사야. 옛날 개역개정 성경으로 뭐죠? 큰 용사야. 겁쟁이 보고 큰 용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빌드업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드업이 지금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큰 용사야. 너는 진짜 바알을 찍어버리는 자가 될 거야. 바알의 제단을 허는 자가 될 거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는 자가 될 거야. 밀이나 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큰 용사가 너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빌드업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세 번의 예배를 주목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일부러 길게 기드온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좀 크게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세 번의 빌드업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인데요. 첫 번째 예배에서 상수리나무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돼요. 상수리나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큰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굉장히 큰 나무예요. 우리도 뭐 좀 큰 나무는 영험하고 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나무였고 상수리나무가 그런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로 쓰였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예배를 하게 해요. 바알을 예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첫 번째 장면이죠. 그러면서 어떤 제단을 쌓게 되냐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게 돼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첫 번째 제단의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아멘. 첫 번째 제단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죽었다. 난 죄인다 했는데 아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호와 샬롬. 넌 나랑 평화를 이뤘어. 넌 나랑 화평해라는 제단을 첫 번째로 쌓습니다. 이게
예배의 빌드업 첫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예배는 2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32절까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뿌리 깊이 여호와를 알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을 예배하는, 그리고 아세라상이 이렇게 있었죠. 아들인 기드온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에 그 한가운데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겁쟁이 예배. 근데 제가 낮에는 그거 못하겠고 밤에 가가지고 부실게요 하고 밤에 가서 부셔버리고 그 부신 나무들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거기에 숫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두 번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이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훈련에 가시는 게 보이세요? 바알 내가 손대도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대면 나 저주받을 것 같은데? 찍어 짜스가 빡 찍어보는 거 한번 찍어보게 하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오직 두 제단이 아니라 한 제단,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게 하는 그 예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배는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아직도 지금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 저희 그 임재를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임재를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 이제 주변 양털만 적시시고 주변은 말라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임재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아직도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6장 40절 말씀입니다. 6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임재냐면 자연 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세 번의 지금 예배예요. 이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더욱더 담대하게 순종하는 용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은 근데 훨씬 더 많아요.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32,000명에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됩니다. 32,000명도 많은 것 같지만 수십만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이유로. 기드온아, 32,000명 많다. 두려워하는 자, 이 전쟁을 내키지 않는 자는 그냥 가라 해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남아요.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이것도 많다 하면서 이따가 내가 표징을 줄 테니 물을 손으로 핥아 마시는 자와 그냥 입에 대고 마시는 자를 구분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때 누가 너와 함께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은 신중한 사람들이라, 역시 300용사는 하나님께 늘 깨어있어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도 약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사람들. 그리고 물 막 이렇게 먹은 사람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300명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셔서 300명을 이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할 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300명도 별거 아닌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둘 중에 더 적은 쪽을 남기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300명만 남길 수 있었던 준비가 돼 있는, 대장이 되었던 것은 이 세 번의 예배가 준비된 거예요. 예배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빌드업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예배로 빌드업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큰 용사로 준비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정과 승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우리 십자가에 있는데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상을 찍어 버리세요. 이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 우상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바알의 제단을 찍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 돈의 걱정에, 제 뭐 어떤 자녀의 걱정에, 우리 가정 불화의 어떤 걱정에 하나님 이곳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미래에 막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는 예배를 하고 싶어요. 그 바알의 제단은 제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빌드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기드온이 와,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양털 임재를 통해서 누렸던 것처럼 예배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딴 걸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제 삶 가운데 아는, 한치라도 좀 더 아는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이 또 각자 주중에 드리는 예배도, 또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이라고 하죠. 개인의 예배, 매일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서 짧게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드리실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빌드업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빌드업은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와 예배로 기드온과 또 2세대와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빌드업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체성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내가 이 밀이나 이렇게 숨어서 베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베는 정말 하나님의 장군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영혼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개와 예배로 빌드업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한 영혼 가운데에 서게 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이 모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빌드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늘 이 하나님의 이 빌드업을 사실 우리는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아닌데, 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버텨요. 우리 제가 부부싸움도 해보면요. 사실은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그것까지 내가 잔소리 들어야 돼. 제가 막 이러면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그거 제가 듣고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 그러면 그냥 빨리 버리면 가족의 화목이 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죠? 제가 어제도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이기적이고 힘든 나를 고쳐가실 때, 맞아, 하나님 지금 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선지자가 오잖아요. 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 노릇을 하리라 하면서 너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선지자가 돼서 우리의 여러 가지가 깨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빌드업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오고 교회의 평화가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회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롭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정말 전 존재가 두렵잖아요. 그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 그걸 초청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비추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제가 회개하러 나아갑니다. 저를 낱낱이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나를 살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자리로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회개 또 예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우상 숭배하러 자꾸 사실 예배도 나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제가 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난 이런 하나님이다 감동하게 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침체가 돌파되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발전이 있고 도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와 예배로 정말 겸손하게 과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나 하나님은 야 너희들 회개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참 이번 주에 가장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감동하는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은혜를요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다리면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머물러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히딩크 제가 축구 얘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축구 얘기를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저희 세대인 것 같아서 다 아실 것 같아요. 2002년에 4강 신화를 이뤘던 히딩크 감독은 명감독이에요. 참 명감독인데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명감독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요. 월드컵 이제 정말 직전까지요. 그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안 하고요. 계속 사람들이 시험하면서 돌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잘한 애들만 쓰면은 이제 평가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가전에서 안 질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막 5대0으로 지고요. 뭐 5대0으로 3번 막 연달아 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독 막 잘라야 된다 막 또 막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막 히딩크 감독을 신뢰하는 거 80% 불신한다 뭐 이런 거 기사 막 히딩크 막 나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데 히딩크 감독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딱 줏대를 지키면서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어서 딱 자기의 그 소신을 밀고 나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이제 선수들을 이제 다 시험해 봅니다. 다 경기에 출전시켜보고 조합을 맞춰보고 누가 자기의 멘탈리티와 이 훈련을 잘 받는지를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일 잘 나갔던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실력적으로도 스타성도 완벽했던. 근데 히딩크가 안정환을 계속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안정환 왜 안 쓰냐도 난리 막 나는 거죠. 근데 히딩크가 끝까지 안정환을 시험합니다. 안정환 안 써요. 근데 안정환한테 그래도 거의 막바지 이런 계속 희망을 주면서 안정환을 다루는 거예요. 안정환이 혼자 막 외제차 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막 안정환한테 히딩크가 불러가지고 정환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넌 월드컵 끝나면 너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거야. 막 계속 이런 데 아니 안 쓰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막 안정환 막 미치는 거죠. 안정환이 그러니까 막 더 보여주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막 자기가 스타라고 나대지 않고 막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진짜 안정환이 그러잖아요. 자기 월드컵 때 막 너무 힘들어 똥 싸면서 떴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똥 쌀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환을 빌드업 해가는 게 히딩크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안정환 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정환이 진짜 2000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16강을 막 돌파하게 하고 헤딩골하고 반지 키스하고 막 이게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무협지도 보면 항상 스승은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시켜요.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고 유승범하고 무슨 백윤식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피똥 싼다 막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막 그 유승범한테 맨날 이상한 걸 시켜요. 내 빨래 해놔라. 막 유승범 혼자 빨래 짜요. 막 왜 나한테 싸움을 가르쳐 달라니까 왜 막 빨래 짜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까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승범이 누구랑 싸우는데 누구 팔을 막 꺾는데 이거 빨래 짜던 거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명감독들의 이게 명스승들의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지금 내 인생에 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왜 이렇게 황폐하지?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공허하고 다 지금 털린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지? 이런 시즌에 하나님 뭘 빌드업하고 계신 건가? 우리가 눈을 들어 신뢰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명감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명코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줏대가 있으신 뭔가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사기 6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심장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 나중에 그 부족함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아주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자리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시면서 기드온을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기드온을 푸시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임재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사랑으로 끌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 정말 감동적인 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가 인생을 헤매고 있고, 네가 인생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져 있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빛 대신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머물러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은 인내심 있게 우리를 다뤄가시는 명감독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가? 아니요. 회개하라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은혜의 제단, 지금 이 기드온이 드릴 예배의 제단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도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그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우리에게 정말 내어주시는 그 샬롬의 제단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은혜를 미리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미리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놀라운 계획이다.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 감독 왜 이렇게 저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때론 그러실지라도 감독은 일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인생을 아십니다. 이것을 오늘 신뢰하고 깊이 신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길 바라요.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삶에 뭘 빌드업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게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 제 삶에 그럼 어떤 은혜를 또한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승리와 어떤 역전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냥 예배에 나올 때마다 후회만 하고 돌아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후회만 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 예배하실 때 숭배만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생각에 미쳐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 숭배만 하고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와 진정한 예배로 한 걸음씩 빌드업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을 좀 가져왔어요. 이 기도문을 읽고 제가 써왔어요. 일부러 기도문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새 PPT로 준비됐는데 길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훈련 속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아프지만 듣고 마주하여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예배합니다. 최고의 명감독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사용하옵소서.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인데 이렇게 됐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